교회 소식입니다.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주사랑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신앙 상담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함께 읽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로비에 비치된 성경 읽기표에 표시해가면서 읽어가시길 바라며 4월부터 6월은 매일 2장씩 읽어가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14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최옥주 집사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신앙생활에 큰 은혜에 더욱 감사하여 강대상을 장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복이 함께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웃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의롭다 하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간 동안 구원의 서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 땅의 부모로부터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그리고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천당문, 천당까지 들어가는 그 구원 서정에 관한 9단계에 대한 설명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한 절반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유기, 버림을 당한 자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의 기회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심겼고 여러분에게도 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인 중생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속에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을 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몸이
점차적으로 변화가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믿음의 단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는다,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내 속에 심겨주셨던 이때부터 시작하여 나에게 주어진 모든 죄악들은 점차적으로 도망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이런 과정 중에 하나인 이제 믿음의 단계를 지나 오늘 의롭게 되는 이 단계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한 이 말은 칭의라고 신학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를 받는 것은 바로 엄숙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누구의 간섭에 의해서 누구와 함께 의논해서 누구의 지시를 받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영원히 계시고 그분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 불러주지 마십시오. 나는 싫습니다. 나는 천당 가는 것도 싫고 지옥 가는 것도 싫고 나는 내 중간에 있는 이 땅에 살다가 그냥 내 육체가 땅속에 들어가면 그만이지 꼭 뭐 천당이고 지옥이고 할 거 뭐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안 불러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신 천당 가고 싶습니까? 당신 지옥 가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다 모두가 천당 가고 싶다고 합니다. 인류의 모든 종교의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 나쁜 거 하지 마라. 선하게 살아라. 좋은 것 해라. 이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기독교도 선하게 살아라. 선을 행해라. 악을 행하지 말아라. 우리 얼마나 그렇게 말하지? 나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의 길, 이 길밖에 뿐이라고 우리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이 구원의 서정, 오늘 5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30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해 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정하여 주시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결혼을 하면 그냥 살기 전에 앞에 주례자가 이 결혼이 성립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죄 속에 살고 죄 구덩이 속에 살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 주셔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면서 너는 내 거다. 이제는 너는 나의 자식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먼저 선언해 주시는 것이 오늘 의롭다라고 하시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무죄하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언도가 바로 칭의입니다. 이는 우리 인간의 실제 상태는 물론 죄인이지만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를 선언하심으로써 죄인된 신분에서 의인된 신분으로 공표해 주시는 과정이 바로 의롭다라고 하는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육체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항상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적이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의 생각 속에 침식이 되어져서 언제든지 죄악의 물결 속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강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금우강도 물이 맑을 때는 진짜 아름답습니다. 우리 이 금우강을 드론으로 찍어서 이렇게 한번 보여주면 이 강은 한강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주사랑교회를 치고 보면 우리 교회에 환영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정말로 이 자연의 아름다움, 이 하양 땅, 질량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모릅니다. 홍수가 그렇게 흘러내려가도 3, 4일이 지나면 맑은 물이 되는 것처럼 시뻘건 홍수물 속에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에 생명의 줄 대신 예수님이 이 줄을 묶고 그리고는 뛰어들어가서 홍수 속에 떠내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생명의 줄로 꽁꽁 묶어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찬송가 500장에 보면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냐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 생명줄이 되셔서 이 죄악의 홍수에 떠내가고 있는 인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구조선을 타고 속히 건져서 우리를 이곳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곳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주셨느냐? 잠언 2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시며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가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합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 끌려가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의롭다 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면이 있고 하나는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것, 죄 용서받는 것은 우리는 소극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면 죄인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자주 법정에서 논쟁을 취합니다.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구형 7년을 선고합니다 라고 하면 변호사는 아니요,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한 얼마든지 우리에게 대해서 변명할 수도 있고 이런 근거도 없는 일을 가지고 왜 7년이나 선언을 합니까? 이제 변호사는 또 이렇게 논쟁을 하죠. 여러분,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판사는 뭐예요? 변호사의 얘기도 듣고 검사의 얘기도 듣고,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검사가 완전히 이 사람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느냐? 판사는 이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사람은 무죄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 죄의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무죄 선언하신 것.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서 4장 6절 이하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의로 우리를 다 해결해 주시고 불법도 사해 주시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되심과 영생의 진리를 우리가 획득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들이 예수님의 의롭다 하심을 선언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의 권리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받을 때 판사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이 사람이 감옥에 가야 될지 아니면 자유의 몸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될지 항상 망설이고 있을 때 판사가 판결을 받으면, 무죄를 받으면 이제는 죄의 감옥으로 가지 않고 자유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성경은 로마서에서 아주 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장에 있는 로마서 8장 여러분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뭐한다?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증언, 예수님이 증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차남이 아니고 이제는 장남으로서 상속자가 된 거예요. 누구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시시한 사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상속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씨앗을 심겨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끈끈한 정에 이끌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언, 이젠 너희는 죄에서 해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롭다 하심을 말씀해 주셨던 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제는 예수님과 손잡고 천국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의롭다 하심은 진정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증인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 개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너무 큰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선물의 고마움을 모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공기, 햇볕, 이런 것 가지고 우리는 늘 감사하다라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민주주의 속에 사니까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귀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귀하게 여겨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기 전에 코로나가 왔다라는 이런 뉴스를 듣고 지역 사람들, 교회 사람들 다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년이 지나고 조금 우리의 생활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코로나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옛날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주일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그리워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가 이제 또 평상시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풀어지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드냐? 뭐 코로나도 별것 아니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제 우리에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자연과 모든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좋은 것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다는 생각 잘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천당을 주시고 있는데 이 천당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살아가면서 공기 마음껏 마시라고 준데 이 공기 보고 감사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이런 선언을 했으면 이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는 아직 연약할 때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다. 얼마나 연약할 때, 내가 자연인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할 때, 5장 8절에는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전혀 관심이 없은데도 불구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던 이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은혜의 고마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해서 천국을 100% 완성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율법과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까 늘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늘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고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좀 건져주겠느냐. 이렇게 바울이 고민하고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아주 우리들에게 멋진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어떤 선언을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엄청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와 고민과 갈등과 역경 속에 있더라도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 너희들이 사망의 죄 때문에 힘들었다 하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은혜를 얻게 된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에 우리는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얽매고 붙잡고 율법의 우리를 붙잡고 있더라도 예수님은 완전 무결하게 정리정돈하시고 우리들에게 무죄라고 말씀하시면서 천당 가는 길에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인간의 힘과 능력과 돈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곧 공짜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요구하여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좀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내가 죄에서 해방받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우리는 이런 구원의 은총을 받고 은총의 선물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도 모든 것도 예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던 이것은 우리를 외인도 아니요 우리를 나그네도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과 동등한 시민권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한 따르면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이 죄에 대하여 모두를 선언해 주셔서 무죄, 내가 다 걸머지고 간다 예수님이.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무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식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장자로서 이와 같이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 칭의는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을 바꿔 입는 겁니다. 나의 죄악된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는 것입니다. 갈아입었다고 해서 우리의 속마음이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변화된 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고 나면 우리의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몸에 있다가 하나님의 의의 몸으로 변화된 신분의 변화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죄인을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는 법적인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즉 예수님의 의의 옷을 갈아입고 아직도 죄의 구덩이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죄의 구덩이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일이 되면 또 나름대로 우리의 삶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멋있게 살려고 또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삽니다. 월요일은 그래도 조금 괜찮고 수요일도 괜찮고 목요일 금요일 되면 하나님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옳고 벌써 토요일이네 내일 또 주일이네. 우리의 입장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아브라함이 우묵한 구덩이였던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었던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민족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처럼 이사야서 51장 1절 말씀처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 우묵한 구덩이 푹 빠져있는 그 우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복을 주고 아브라함이 네가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다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의롭다 하심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느냐. 자, 로마서 5장 19절 앞에 잠깐 넘겨서 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못했던 아담을 통하여 온 인류는 죄인이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었다? 의인이 되게 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삽니다. 믿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덕분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죄인된 우리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 과정, 예수님 덕분에 살아갑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요한 1서 2장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요한 1서 2장 1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저도 받고 여러분도 다 받습니다. 이 인류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라면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런데 서 있는 우리들에게도 두 가지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하나는 행위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던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저도 이름 있고 여러분의 이름도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은 구원에 관하여 천당문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그 생명책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천당 가는 사실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당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백보자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너는 무엇을 하고 왔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예, 나는 이 무더운 날에 고추밥 메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고추밥 메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지 못하고 주일도 옳게 하지 못하고 그냥 뭐 이것저것 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너는 그러면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물으신다며. 글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는 게 없어. 나 그저 주일날 교회 간 것밖에 뿐입니다. 너 나를 위해서 전도 몇 명 했느냐? 글쎄요, 나 혼자 교회 다녔습니다. 야,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얘기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앞에 주님이 천사를 통하여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과정들을 이렇게 두루마리를 쭉 펴면서 너는 그래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구만. 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했구만.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나에게 집중적으로 예배도 잘 드렸구만.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선하게 산 것에 대해서 주님이 쫙 읽으시면서 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겼으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 주라. 그래도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일날 되면 늘 기다리고 있는 이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주라. 여러분, 백보자 심판 앞에 서서 행위의 책을 보시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심판에 대한 상급을 주십니다. 이미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 뜻대로 우리는 천당에 가 있고, 그리고 천당에 가 있는 우리들이 백보자 앞에 섰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머리를 뻣뻣하게 들지도 못하고 최소한 4개 내지 5개의 면류관이 여러분 몸에 딱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행위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이 대언자의 역할이 뭐냐? 사탄은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이 행위의 책에 대해서 잘못된 건 낱낱이 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보니까 거짓말하고 뭐 사기치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이런 거 막 다 있는데 보니까 다 지옥 갈 놈들이라.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놈은 참 못된 놈입니다. 이게 지옥이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그러면서 변호사인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 너 어떻게 생각하니? 주님이 그분의 행위의 책을 또 내놓고는,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죽었고 죄도 이미 용서해 주었습니다. 행위의 모습은 좀 착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평생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당 가고 하나님이 주셨던 상급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마음이, 얼굴이 노랗게 칠했던 그 얼굴 색깔이 갑자기 환하게 보여지면서 의인은 천사의 얼굴같이 변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가야 될 이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셨던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대언자의 역할을 받으면서 여러분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죄인으로 천국에 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가는 이 천국을 통하여 우리는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 번 더 우리가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5절.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셨던 이 구원의 선언,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생명과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마디 기도하고 내 몸에 있는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떨컥떨컥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기쁨이 뭐냐? 평안. 평안의 마음과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내 마음에 한번 되새기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에 혹시 여러분 결심하고 오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거꾸로 한번 봅니다.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자, 7절을 한번 봅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친구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또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을, 영에 있는 자들은 뭐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육의 생각은 날로 죄악의 구동성이 있지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오늘도 그 말씀대로 응답받고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여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